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8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오늘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장부터 레위기서 18장부터서는 성결한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레위기는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또 그 방법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인 거룩은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영원한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은 금지된 성관계가 주 내용이 되어 있고요. 20장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처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19장은 어떤 규례와 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서 19장 보면은 19장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가 19장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을 언급된 각종 가증스러운 성범죄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그 당시 때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언약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언약.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네. 이 글의 첫째 청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면 굳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은 지금 2025년 8월 12일 우리가 새벽에 나와 같은 이 말씀을 받고 같은 심령으로 같은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1절에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18장 전체를 보면은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6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보통 아버지들이 아들을 불러놓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너 요즘 잘 지내냐?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보통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다라는 말은 좀 애사롭지 않는 분위기로 느껴지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담겨 있는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내가 너희 종살이하던 그 시절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에서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오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재확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그 모습이 보일 거라는 걸, 또 행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3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2대기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레위기서 18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이 지금 그들에게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애굽 땅은 그들이 430년을 머물렀던 땅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문화가 물들어 있었고 그것을 뽑아내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겠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일제 침략 그 36년이라는 식민지 생활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그 일본의 문화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그러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문화와 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애굽의 왕실에서는 형제와 남매가 결혼을 해요. 그러나 그 근친 간의 결혼이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규제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애굽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3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요즘처럼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던 그들에게는 이 애굽의 음란의 문화가 유일하게 그들에게 쾌락을 주는 문화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제의 마무리에 성적인 혼음과 말할 수 없는 성적인 문란함이 들어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내기서를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광야길이라는 그 40년의 길을 뺑뺑뺑뺑 돌리셨을까? 그러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묻어있던 그 문화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만 쳐다보게 하시고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하늘의 양식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애굽의 문화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데 신들을 섬긴다면 반드시 신전이 있겠죠. 그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과 소유 신접을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해요. 이런 천륜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을 그곳에 밀어넣으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곳에 불러넣었을까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많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어놓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따르지 말라, 그리고 행하지 말라. 그 따르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하라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하라크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이 걷다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걷자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해요. 행한다라는 말을 걷다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걷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서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자라는 뜻이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 인생을 길로 비유하십니다. 왜 길로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걸어온 길이에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생을 길로 표현하십니다. 그 길이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나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지키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애국과 가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애국과 가난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많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TV가 있고 또 SNS 속에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성적 문란, 동성연애, 트랜지스터, 인간 복제, 다원 종교, 마약, 왜곡된 가치관과 소비와 쾌락이 중심에 된 삶이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버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이 법을 세상에서는 의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법도라는 말을 피시마트라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뜻은 꼭 맞다, 적절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는 우리에게 꼭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꼭 맞는 것,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법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법도를 너에게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딱 맞는, 살아가기에 알맞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서죠. 우리 인생의 설명서. 설명서는 그 회사에서 제조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조회사에서 만든 설명서가 더 중요하죠. 내가 써보니까 이랬어. 내가 사용해보니까 이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후기이고요. 왜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설명서가 제일 적절할까요? 딱 맞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딱 맞는 사용법이 있어서 그래요. 딱 맞는 부품과 규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게 낫더라. 너무 꽉 막히게 살지 말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무 거룩만 찾지 말자. 한 번쯤 앱에 빠져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의 법도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이 규례라는 말은 푸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그 뜻을 보면은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에요. 푸카라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에다 친히 써주시는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미지파트와 법도와 꼭 필요한 규례, 하나님이 직접 파서 써주시는 푸카를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여기에 이 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 라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는 그 법을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 미명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려요. 왜 그대로 살아야 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고.
그건 원칙에 불구하고 실생활에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살 때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남편다워지려면, 가장다워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아내다워지려면은 좀 더 자기를 꾸미고 요리도 잘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해요. 부모가 부모다워지려면 자식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때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재력가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공부 잘해서 대학에 척척 달라붙고 취업도 척 되고 때때로 장가도 잘 가고 그런 것이 자녀다운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가장 무게감은요, 돈 벌어다 주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가장, 하나님의 규례를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가장, 아내가 존경심을 갖게 되죠. 자녀들은 어떤가요? 아버지를 볼 때 그런 아버지를 하나의 산처럼 느끼게 됩니다.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세상과 똑같고 교회 다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한 거나 모든 것이 교회 다니지 않는 옆집 아저씨와 똑같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부모가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부모, 그 부모가 또 그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이 참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대기입니다. 5절입니다. 네 번째 대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참된 생명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은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생명입니다. 세상은 사람다움을 직업, 성취, 애모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으로 정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참된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성스러운 것을 세상에 구별하여 정결하게 분리된 삶의 태도를 뜻하며 구약 성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신부로서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즐거워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작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살아온 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원칙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사시죠. 그 원칙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하신 원칙인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원칙인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배우는 원칙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선택의 과정에서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참된 생명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 한 모금 먹고 하루 살아갈 힘을 얻어 목을 축이고 또 하루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이겨나갈 힘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18장에서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를 향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도보다 세상의 원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게는 돈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유산은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늘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데요.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속과 제약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돈과 명예보다 말씀을 최고 유산으로 삼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걷게 하시며 그 걸음마다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에 축사하사 기록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늘 풍성하고 윤택해서 구제하고 성교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